오늘은요, 다니엘의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드려 시험. 다니엘이 어떤 시험을 받았는가,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참 이야기가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면요,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을 이야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해요. 어떤 얘기죠?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 우상숭배자 가장 큰 적대자 누가 있다고요? 느부갓네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가장 큰 왕 중의 왕. 그죠? 나를 지배하는 육적인 속성의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내 이름 바꿔주는 내 안에 환관장이 있다.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만 하고 나면요,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워지게 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이다. 다니엘은 뭐냐? 다니엘은 뭐냐? 머리.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머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냐는 내 안에 영이고, 그 다음에 미사엘은 내 안에 혼이고, 아샤르는 내 안에 몸이고,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나를 이루고 있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금방 한꺼번에 이해가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 많이 꿰뚫어 보지 않고 나면은, 다니엘에 나오는 모든 것이 머리와 내 영과 혼과 몸을 설명하는구나. 이거를 이해하기가 별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것만 딱 내가 이해되고 나면은 나머지는 그 중에 내 안에 내 왕으로 지배하고 있는 바빌론 왕, 바빌론 뭐죠? 바빌론이 나를 혼잡스럽게 하는, 나를 혼란에 빠뜨리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바로 느부갓네살. 나를 지배하는 느부갓네살이 있고, 느부갓네살 끝나면 뭐죠? 또 벨사살 왕이 있고, 그 끝나면 뭐가 있죠? 벨사살 왕이 있고, 왕이 3명 나오죠? 그죠? 내 안에 왕이 3명 나와, 이렇게. 그죠? 이런 왕들이 내 안에 있다.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우리 안에는요, 나를 지배하는 왕들이 많아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을 보고 나면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4왕과 5왕과, 그죠? 그 왕이죠. 4왕과 5왕. 그죠?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이해하려도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 안에는 왕이 4왕과 5왕이 있고, 그 다음에 3사람이 있는데, 아델과 마므리가 에스겔 못자 있더라. 이런 것들이 쉽게 이해가 안 가죠. 요것만 해결되고 나면 성경은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오늘은요, 다니엘이 이제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가 시험이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시험을 치렀다고 환관장에 자청을 합니다. 갈다인들, 특히 환관장은 그 이름을 고쳤지만은 그 본성까지는 고치지 못했다는 거죠. 비록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름을 다 고쳤지만은, 그죠? 그 본성, 그 안에는 본질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 좋은대로 그를 불러왔지만은 여전히 다니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참 이스라엘인이라는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갈대아 책에 정신을 쏟고자 했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흐르는 그 정신까지는 뺏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는 왕의 짐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모금으로 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입에 대지도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의사와 이유로 자기 동무들에도 전달했고, 그들도 일치해가지고 똑같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머리와 영과 혼과 몸이 혼연일치가 되었다는 거죠. 어느 것 하나 거기 흩어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안에는 머리와 영과 혼과 몸이 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머리 따로 몸 따로 따르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환관장에게 내가 전적으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내가 지도를 지키겠다 하고 환관장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나를 시험해보라고 환관에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일단 먼저 뭘 서야 돼요? 다니엘로 하나님의 심판자가 이걸 서야 되잖아요. 다니엘이 먼저 서야만이 누가 서요? 영과 혼과 몸인 사닥과 메삭과 아벤누고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더 설 거 아니겠습니까? 내 머리가 서지 못하고 나면은 내 안에 있는 영과 혼과 몸도 제멋대로 각각 논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먼저 서야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도 서게 되게 됐답니다. 우리도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시험을 하겠다고 누가? 칼데아 환관장이 시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 뭐죠? 바로 유혹,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바로 테스트,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죠? 그걸 하겠다는 거죠. 시험 문제를 딱 놓고 시험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는 그런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완벽하게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첫 번째 문제가 뭐죠?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열흘 동안 우리가 내가 열흘 동안 하나 보라. 요미 뭐죠? 요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삼위 하나님이죠. 바로 하나님의 때, 그죠? 하나님의 때, 요인데 여기 뭘 가지고 복수로 야민으로 흘러가요. 이 요미라는 글자가 야민, 누가?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움직이는 이 야민이야. 날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때, 그 때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그 때, 야민으로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채식, 제로와 바로 시죠. 시 아주 짧은 시. 근데 여기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시야. 핫제로민 이 시인데 작은 시인데 그 무슨 시라고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시. 여기 제가 시가 두 개인데 이것이 복수의 복수. 핫절은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많은 시로 흘러가게 한다는 거죠. 근데 물 마임인데 위에 물과 아래 물이죠. 근데 앞에 뭐죠? 바로 하나님이 끌고 온 그 물, 그 위에 물과 아래 물. 위에 물이 뭐였죠? 복음이고 아래 물이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과 복음의 물을 흘러가게 한다는 거죠. 이걸 전부 다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뭐하죠? 우리도 이렇게 요매에서 얌매미로, 제로와에서 핫제로미로, 마임에서 우마임이로 우리도 이렇게 시험을 당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 이 때가 오늘만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오늘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목숨을 살리는 이유는, 날마다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그 날마다 흘러가는 것이 똑같을 수 없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채식을 먹는데, 채식 뭐예요? 날마다 새싹을 먹어야 돼. 새싹이 뭐죠? 바로 제로와 새싹인데, 그것이 핫제로인 하나님 만든 그 많은 씨앗들, 그 많은 채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거꾸로 뭐죠? 예수님이 어디서 살았다고 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디가 자랐다고요? 나자렛이면 나자렛 새싹. 밟히면 아주 연약하게, 아주 밟혀서 죽어버리는 그 나자렛, 그 뭐예요? 나시린, 또 뭐예요? 문둥병자, 대머리, 이걸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아주 연약하지만은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런 나무로, 핫제름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대별 대신 뭐죠? 물을 마시는데, 지금 마임이죠. 마임, 위에 물과 아래 물인데,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모여가는 그 말씀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시험을 잘 치니까 15절이 뭐죠? 그들이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가지고 하나님 옷에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제가 82년 4월 11일 예수 믿어가지고요, 지금까지는 40년 동안 완벽하게 예수에 빠져 살다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나이가 처녀 보여요. 그요? 그 얘기만 해요. 왜 그랬죠? 제가 38에 예수 믿었는데 지금까지 38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죠? 늙을래야 늙을 시간이 없어요. 잠들래야 잠들 시간도 없어요. 매일 성경에 그냥 파묻히고 성경 말씀을 파고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늙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샴다고서 하나님이 하용 그 날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른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열흘 동안 뭘 했냐? 하나님의 해가 시는 아사, 하나님 만들고자 한 아사, 바로 창세기 1장이 뭐죠? 베레시도 빠라는 뭐죠? 순수 창조가 빠라. 순수 창조에 그 빠라를 가지고 만드는 거. 예를 들면 모래를 만들어가지고 뭘 만들어? 집을 짓죠. 그게 아사야, 아사.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사. 또 아사 가지고 또 뭐죠? 대량 만들면 뭘 만들어요? 몰딩, 틀을 만들어야죠. 그것이 야차르죠. 이렇게 아사를 한다고 우리에게. 열흘은 히브리어로 에세로, 열흘이 에세로, 하나는 에하드죠. 근데 열흘이 에세로. 바로 결국에는 에세로 표현했던 뭐예요? 에하드 하나가 참나 모이고 나서 뭘 만들어요? 열흘이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한꺼번에 열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둘 되고 셋 되고 넘어가서 열흘 동안 좀 더 넘어가야만이 이것이 에세로 열흘이 된다는 거예요. 열흘이라는 게 뭐죠? 한마디로 하면 11조야. 오늘 11조, 내일 11조, 모레 11조 쭉 해서 열흘 동안 가고 나니까 10번째가 되니까 완성,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에세로.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11조 사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간의 11조, 삶의 11조, 무슨 11조, 사무랑 그날마다 에아드가 하나가 겹쳐져가지고 열흘 동안 겹쳐지고 나니까 결국 뭐예요? 에세로. 열흘 동안 된 것이 내 안에 11조가 된다는 얘기죠. 11일은 매일매일 하나씩 모두 다 드려야 된답니다. 첫째 날도 11조, 둘째 날도 11조, 셋째 날도 11조 이렇게 결국에는 열흘 동안 흘려가는 거. 이것이 에아드가 하나하나 전부 다 쌓여가다 보면 10번째는 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아드라는 것이 하나가 붙든지 열이 붙든지 간에 전부 다 만대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하늘의 속성이 답은 하나, 에아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하나, 삼위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그건 전부 뭐죠?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다니엘이 뭐죠? 열흘 동안 매일 하나씩 아브라함이 했던 10분의 1, 그 최초의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했죠?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받을 거 아닙니까? 왜?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뭐 했죠? 창세기 12장에, 그죠? 뭐죠? 12장 되니까 뭐죠? 갈대오를 떠난다 했잖아요. 야, 너는 친척과 본토와 아비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 떠나죠. 떠나는데 그게 뭐죠? 친척과 본토와 아비. 이걸 우리는 여기서 절로 가라. 그래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절대로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응? 네가 너희 된 것, 너 인격이 호등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 이걸 떠나면은 네가 어디 간다? 하란으로 가라. 가서 거기서 바짝 말려버려라. 그것이 하란으로 가죠. 하란 가서 5년 동안 머물다가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다는 게 뭐죠? 12장 4절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가야 될 곳 마지막 장소가 어디죠?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 4절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더라 하고 다는데 5절 가고 나니까 세계대가서 채널, 세계대. 또 8절 가니까 베델에서 채널 쌓여.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가니까 동원 아이오 서는 뭐라고 해가지고 점점 남방으로 어디까지 가죠? 애굽으로 가가지고 가서 마누라를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마누라 팔아먹었는데 그 뭐죠? 애굽의 왕이 바로 아브라함이 뭘 주죠? 물질을 잔뜩 줘요. 물질을 잔뜩 주고 거기다 뭐죠? 마누라 뺏어가서가 대신 하가를 또 줘요. 여자 하가를. 그죠? 여자 뺏어가거나 여자도 하나 주죠. 그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바로야 그 남의 여자야 왜 뺏어와? 너 죽고 싶어? 한번 꼴밤에 매이자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준 거는 바로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줬을까요? 잔뜩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잔뜩 주더라는 거죠.
그럼 그 밤중에 아브라함이 농사 졌습니까? 애굽에 가서 마누라 팔아보면서 농사 지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을 잔뜩 줘가지고 물질이 누구냐? 내 거나 하나님이 내 거다. 내가 더 내 물질을 줬다. 물질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준 것이다. 이걸 교육시키자는 거죠. 두 번째, 애굽 왕이 그 당시 왕 중에 최고 왕이에요. 그런데 야, 내가 바로를 딱 끊으면 꼼짝 못하지.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 누군지 아냐? 아니, 세상 왕 중의 왕은 바로일지 몰라도 전체 하늘의 왕은 내가 왕이다. 두 가지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오죠? 다시 물질 가지고 뺏겼던 마누라 찾아가지고 거기다 보너스로 얻은 하갈 데리고 어디로 오죠? 베델로 다시 와서 재산 쌓죠. 그러고 나서 어디 13장 가고 나니까 헤브론으로 가는데 조카 롯하고 애굽에서 가서 물질 받은 거 가지고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봐요. 야, 이거는 내가 농사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것이다. 하나님 거구나 하고 나서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양보를 하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뭐 하죠? 조카 롯하고 싸움할 때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십자가 보자, 십자가. 네가 십자가밖에 없다 보여주죠. 그런데 뭐죠? 14년 후내가 최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조카 롯이 전부 다 그 이방 왕에게 포도당에 가잖아요. 그걸 가서 찾아오는데 뭐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그 뺏어온 거 11조 딱 드리고 나니까 멜기세덱이 뭘 줘요? 아브라함에게 곡식과 떡과 포도주 줘요. 떡과 포도주. 떡이 뭐고 포도주가 뭐죠? 내 몸은 떡이요 내 피는 포도주다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최초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더라고요? 떡과 포도주를 주더라고요.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포도주가 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까? 나중에 가면요. 신명기 33장 28절에 가고 나면은 바로 하늘에 물이 다 모여가지고 곡식과 포도주가 야곱의 우물이다가 나와. 야곱의 물이다. 이런 걸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가니까 뭐가 나죠? 핵불연행이 이루어지죠. 창세기 16장 가니까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떠나버리죠. 그리고 17장에 와가지고 뿅 나타나서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었다마는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바꿔주죠. 바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 우리가 11조 삶을 사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덜컥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똥개 훈련시키고 깎고 연단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다 된 다음에 바로 너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최초의 전쟁은 바로 뭐예요? 11조전이야. 11조.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11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오해를 한다고 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마태복음 20장 29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7절, 또 마가복음 12장 24절, 마가복음 12장 27절, 신명기 32장 27절 찾아보세요. 뭔가 그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도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죠?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11조로 해야 되겠다 말했거든. 전부 다 의견이 분분해요. 전부 다 11조는 왜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11조는 꼭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물질만 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별게 다 있어. 그런데 제가 그래요. 지금까지 이거에 뭐였습니까? 반드시 11조는 해야 되는 것인데 돈만 내는 게 11조가 아니다.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전부 다 내 생활을 드리는 게 11조니까 11조는 안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말라기 3장 8절은 뭐하죠? 야곱의 자손들아 너 시험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 뭐죠? 야곱의 12아들 11조 반복. 이 삶은 삶을 드리는 거, 생활도 드리는 거, 이것이 11조인데 우리는 그냥 11조를 돈만 내놓으로 착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가는 것도 뭐예요?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지금 뭐예요? 다니엘이 지금 뭐죠? 열흘 동안
노베에서 양림으로 가는 거, 제로와에서 하천으로 가는 거, 마임에서 우바이로 가는 거, 이것이 뭐죠? 전부 다 뭐예요? 11조네, 11조. 날마다 하루하루 해가지고 밑에 동안 열흘 동안 지나는 것이 내 안에 11조라는 거죠. 11조.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양이 차고 다니까 비로소 아브라함이 되고 다니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다니엘도 오늘도 10분의 1, 내일도 10분의 1, 날마다 10분의 1, 10분의 1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뭐하죠? 완성이 된 열흘이 된다는 거예요. 열흘이. 그냥 열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고 하나가 둘 되고 셋 되고 넷 되고 다 되고 전부 다 흘려가서 열흘 동안 뭐 한다요? 테스트를 한다. 테스트.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채식을 먹는 게 뭐죠? 채식 제라. 씨야, 씨. 조그마한 씨가요. 땅속에 묻혀서 썩고 죽고 해야만이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어가잖아요. 그 작은 씨가 무슨 열매를 맺을 거냐 하지만은 그 씨가 땅속에서 묻히고 썩고 죽어야 싹이 나오는데 이거 뭐라 했죠? 창세기 셋째 날 씨 뿌릴 땅 거기서 난 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모르고 나면요, 창세기 셋째 날 모르고 나면은 성경도 해석이 안 돼요. 그죠? 왜? 세라가 세라가 이것이 뭘 해야 돼요? 바로 세라가 뭘 가야 된다고요? 세라가 학대로 하나님이 만들고자 그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다스려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11조. 날마다 말씀을 하나 먹고 둘 먹고 그러면서 열흘 동안 먹다 보면 하나가 10까지 가서 열이 완성되는 거. 이것이 12이 뭐죠? 11조 반복. 이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열흘 동안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이 말씀이 흘러가는 것 간다는 거죠. 결국 뭐죠? 내 영혼에 양식을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뭐죠? 전부 다 열흘 동안. 나중에 가고 내가 이거 뭐죠? 내 머리가 바뀌고 나니까 밑에 영과 혼과 몸도 다 바뀌어서 나중에 한맘 한뜻, 한몸 한뜻이 되어간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다니엘은 결국은 뭐예요? 죽인다고 해도 창문을 열어놓고 담대하게 몇 편?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다는 거죠. 기도가 뭐라 했죠? 나를 태우게 기도를 했잖아요. 네가 날 죽이려면 죽여봐. 내가 11조로 완성된 사람이야. 네가 날 죽일 수 있어? 만만의 콩대야. 네가 날 어떻게 죽여? 떳떳하다는 거죠. 이 시험을 다니엘이 아주 철저하게 잘 치렀다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열흘 후에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보다 나보다 나이보다. 그죠? 다윗이 말째더라, 여덟째더라,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그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다윗도 말째, 여덟째, 할례를 받은 자더라, 얼굴이 아름답더라가 뭐죠? 이렇게 열흘 동안 전부 다 훈련받고 다니까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가지고 저 빵의 진미를 먹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는 거죠. 이게 뭐죠? 얼굴을 보니까 바로 바라보니까 아름답고 토부 좋았다라고 해야 토부 좋았다래요. 얼굴이 뭐죠? 얼굴이 인격이요 품격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된 것이 뭐죠? 아담일 때는 형상과 모양이지만은 아담으로 가니까 뭐가 돼요? 샤칼레케바 한번 갔다고 했잖아요. 남자가 무슨 얼굴을 아름답겠어요? 그죠? 남자가 멋있어야지. 그런데 남자의 얼굴도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은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윤택하더라. 살이 윤택했다는 거죠. 그죠? 살이 윤택했다는 말이 뭐죠? 형통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로 복음을 복이. 살이 빠사가 복음이에요. 바로 살이 아름답더라. 얼굴이 윤택하더라. 얘기죠. 복음으로 윤택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가 참 어려워요. 어떻게 얘기하면 71회. 이거는 참 설명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료를 줘가면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도 어려운데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어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자료를 전부 다 드리고 또 한번 설명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 속에 사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오늘 내가 10분의 1을 하루에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모든 시간의 11조도 올려드립니다. 그죠? 말씀의 11조도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성격의 10분의 1도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10분도 올려드립니다. 하루에 3번째 기도도 올려드립니다. 삶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물질도 올려드립니다. 이게 다 뭐죠? 내 안에 소초부분, 내가 생활로 이루어진 것에 전부 다 이것이 10분의 1로 올려드려서 열흘 동안 되고 나니까 12화상 되는 거, 이것이 12레이가 11조 반복으로 가는 거,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의 해석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대로 바라보라는 거죠. 너희가 성경도 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오해하는 것도 마태복음 22장 29절, 이거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꼭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마태복음 17장 27절, 그죠? 꼭 찾아보시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세 친구의 속성을 보게 되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실제로는 다니엘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풀무불, 그죠? 아무리 사자굴 들어가더라도 누가 끄집어내요? 말씀 안에서 하게 되니까 영혼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다니엘로 내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정체를 알아야 딱 끄집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3장 25절 보니까 그 안에 몇 명 있다고요? 4사람이죠. 4사람. 그죠? 4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뭐죠? 바로 우리가 머리와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도. 그죠? 우리 안에도 이렇게 있다는 거죠. 신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왜 일장당 넣어놔야죠? 누구의 힘이 세기 때문에죠? 지금까지 내 안에는요, 이 다니엘보다도 누가 내 안에 혼잡하게 하는 세상의 왕, 바벨론 왕이 엄청 힘이 세요. 그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도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씹어갖고, 돈에 씹어갖고, 명예에 씹어갖는 이런 삶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꼼짝을 못 한다는 거죠. 세상 물질에 워낙 그냥 힘이 세니까, 거기 느부갓네살이 워낙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죠? 지금 보니까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보다도 누구 힘이 세요? 느부갓네살이 세상 왕이니까 엄청 힘이 더 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람은요, 성경 전체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의 노선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지식으로 깨닫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오게 하시고 내 속에 적용할 때 꿈과 환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분이 바로 명철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가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그죠? 열흘 동안 하나하나 전부 다 11조석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와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왔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우리들도 이게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마시고 시험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가지고, 그죠? 말씀만 의지하고, 전부 다 시간과 싹과 물을 아침에 마셔가면서 우리도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마셔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내가 작정해가지고 그걸 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다니엘 2장 1절에 가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위에 선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러나요 마음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지라.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아무리 꿈을 꾼다고 해도 이것들이 내 속에 채워집니까? 무엇인지 모르게, 그죠? 인간에게는 자신의 욕구가 항상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루고 난 것이 뭐예요? 전부 다 내가 육적인 걸로 뭔가 이루어가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그죠? 야, 내가 뭘 해야지, 뭐죠? 조각을 한다든가, 음악을 한다든가, 예술을 한다든가, 자기 마음대로 발버둥을 치면서 지금 뭐야? 정말 내가 뭐가 되겠다. 그런 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범민 속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세워주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어디 있다고요? 내 속에,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죠? 내가 포로니까 힘이 미약하잖아요. 그죠? 지금 그 당시 왕은 왜요? 느부갓네살이잖아요. 포로니까 연약한데 열흘 동안 채식만 먹고 물을 마신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점점 강해져가지고 이제는 쨍 하고 뭐가 나타나요? 드디어 다니엘이 일선의 전면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교회 막 등록해서 초신자가 되고 나면요, 다 벙어리 뭐 하라고 하면 예 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점점 훈련을 받게 되고 시험이 필요하게 되고 하나하나 공부하다고 하면 조금씩 이제 알아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되죠? 다니엘같이 열흘 동안 시험에 거치고 나면은 조금 이제 뭐예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지금 뭐하고 있다요? 번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2장 13절 보니까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빌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뭐의 꿈을? 바로 이런 꿈을 꾸고 나서 그죠? 그 당시에 바벨론의 모든 박사를 믿고 꿈 해석해봐라. 아니 보여주다 보게 꿈을 해석합니까? 그러면서 다 박사를 멸하겠다 한다는 거죠. 왕이 명령이 되니까 박사는 전부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보물도 정말 죽이려고 찾아왔다는 거죠. 이제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몽땅 뭐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니까 그냥 별짓을 다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이 심정은 뭐죠? 우울증에 걸리고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필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걸리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문만 말하고 자기 생각에 치우다 보니까 그저 죽인다고 막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교회 가서 말이야 뭐 해결돼? 쫙 이렇게 복 받는데 복을 개뿔이 받아? 뭐하보다 막 그냥 우울증이 오고 그죠? 막 그냥 제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뭔가 두렵고 다 그죠? 근데 잘 보니까 뭐죠? 2장 31절 33 보니까 왕이 큰 신을 보이나이다. 다니엘이 나타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배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다음에 철이요. 그죠? 발은 얼마나 철이고 얼마나 진흙이더라. 이것이 뭐죠? 느부갓네살 왕이 왜 범인한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팔은 배라고 배는 노시고 넓적다리는 철이고 발은 진흙이가 아주 범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뜻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느부갓네살이 범인을 한다는 거죠?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뭐죠? 금과 은과 녹과 철과 진흙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마음속에서 그냥 범민돼 가지고 막 그냥 죽인다 살려다 별짓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 때마다 참다가고 생각과 마음은 따로 놀고 행동과 서로 따로 놀고 완전히 미친 모습으로 머리하고 가까울수록 조금은 괜찮은 건 은이지만 점점 멀어서 뭐예요? 사보다 멀어서 녹과 철과 진흙이 범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요 내일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일 차분하게 하나하나를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